수요일마다 에베소서 말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어떤 그 책을 읽다 보면은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한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한다. 먼저 이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면 그 교회는 저절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공사 중이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공사 중이다. 우리 교회가 여기저기 시설을 고치고 하는 공사 중,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공사 중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인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와 달리 이 현실 속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느냐? 그럴 때에 성경 우리에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공사 중이다. 우리 모두가 신앙이 공사 중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제목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늘의 비밀.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남에게 알리지 않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또는 이제 몇몇 사람 함께 알고 있고 다수는 모르지만 소수 몇몇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비밀이라고 하죠. 비밀은 어른들에게도 비밀이 있고 아이들에게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은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저기 비밀을 다 얘기하고 다니죠. 그래도 이제 그럴 때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줘야 되죠. 청소년기 중고등부 학생 되게 되면 이제 비밀이 많아요. 근데 별거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비밀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비밀이 뭔지를 알려고 휴대폰을 막 몰래 본다든지 일기장을 본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봐봤자 큰 거 없어요. 그냥 지켜주는 겁니다. 비밀이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청년기가 되게 되면 그 비밀을 몇몇 친구들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참 이런 비밀이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어른들에게도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비밀이 있다는 거죠. 부부간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죠. 부부간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대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3절 말씀,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보실까요? 3절,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하셨대요. 그 비밀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이 어떤 비밀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원의 비밀, 그다음에 일꾼됨의 비밀,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이래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아멘. 바울이 알게 된 비밀 첫 번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당연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지.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었던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들만이 받는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만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많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비밀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받는 자,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같이 상속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약속, 그 앞에 함께 지체가 되고도 있네요.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잖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님과 한 몸 된다, 이런 뜻이고,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죠. 축복을 다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아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영적 상속자가 되고, 함께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된다. 이 비밀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비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알려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비밀이다. 어떤 비밀이냐? 누구든지 복음을 의지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깨닫게 된 비밀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구원의 비밀. 그게 무슨 비밀이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관계 속에서 엄청난 비밀이고, 이것은 새로운 뉴스고 센세이션이에요. 그리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비밀이다.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한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 두 번째는 일꾼됨의 비밀이에요. 일꾼됨의 비밀. 7절 말씀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아멘. 하나님의 일꾼됨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되게 살고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이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말씀을 하시고, 동시에 제자가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리고 제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제자 삼으라. 그런데 제자 삼으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제자 되어 제자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일꾼 되는 것, 이것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라고 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 일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가 매주일 또 주중에도 교회에서 주의 제자로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주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은혜다 생각하며 하시는지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었기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무엇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일을 일꾼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내가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일에 내가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의인의 자녀에게 걸식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꾼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3장 보게 되면 경륜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경륜이라는 말.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경륜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다른 말로 하면 뜻이라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뜻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도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경륜을 뭐로 바꿀 수 있다? 뜻으로, 하나님의 뜻 바꿔서 읽어볼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 되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비밀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됨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교회의 비밀.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통치자나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통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교회는 뭐 똑똑한 사람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부자가 모여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장소다. 때로 그 교회가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말아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신 이상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다. 우린 다 공사 중이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배웠잖아요.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예수님은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되면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어주신 곳이 교회고, 교회는 단순히 그냥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어주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산파 역할을 하고 신약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루어진 곳이 교회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어져 가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경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숨겨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펼칠 때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구원 받아보세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마치 작은 씨앗이 밭꽃이 가자 피는 것처럼 비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명암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실지 다 여러분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말씀이 심고 기도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을 내가 하고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게 되고, 여기서 인내를 배우고 충성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배우게 되면서 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되고, 또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세 가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일꾼됨의 비밀, 교회의 비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우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점은 뭡니까? 이 내용은 다 바울에게 있는 신앙의 내용이나 우리에게 있는 내용이나 똑같아요. 자, 우리 다 하나님 믿어요. 그죠? 바울도 믿어요. 우리 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바울도 예수님 따라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바울도 봉사합니다.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봉사하고 요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조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밀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나만이 알고 있어. 그래서 감사하고 소중하게 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차이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기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구원받음도 내가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한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축복에 숨겨지는 비밀이고, 내가 다니고 섬기고 있는 교회도 비밀스러운 영광이 담겨있는 복된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침이 나오고 혀까지 뚫어지고 이게 한꺼번에 두 개가 와버렸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얼마나 속상한지. 아유, 이거 교회 성도들 앞에서 설교로 은혜를 줘야 되고 힘있게 찬송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누가 전화 올까 하고 겁나니, 왜냐하면 전화 받는 순간 막 기침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올 때는 홍삼을 한 대봉지씩 먹고 막 몇 가지 뿌리고 막 의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막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게 겹쳐옵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건강 관리 안 한 거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바울에게 적용해 볼 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 많은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꼼짝 못하고 이대로 죽음을 당할 수 있단 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울이.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걸 답답함을 여기지 않고 영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전한 거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매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을 가진 자다. 구원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꾼됨의 비밀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명암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그런 존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면 저 여러분도 지금보다는 한층 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믿음의 견고한 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